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 6절, 에베소 6장 4절, 잠언서 22장 6절, 에베소서 6장 4절.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보다는 자녀 주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가정에 어린이는 없어도 자녀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인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당연히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할 겁니다. 믿는 자의 모든 부모의 소망은 우리 자녀가 예수 안에서 영육 안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보다도 복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이죠. 그런데 소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가 심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 중에 기도보다도 좋은 것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드리고 계세요? 대부분 상식선에서 기도하겠죠. 일반적인 기도 말이에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가족 꾸려서 건강하게 편하게 오래오래 사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범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거죠. 근데 성숙한 부모는 성숙한 기도를 드려요. 영적인 기도지. 영적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자녀가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기도예요. 평범한 부모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수준의 기도였다면 성숙한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기도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합니다. 근데 성숙한 부모의 기도와는 깊이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사실 여러분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본능이죠. 그 성경은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거나 권면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알거든. 근데 자식은 달라요. 자식의 부모 공경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식의 부모 사랑이나 공경은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의 효를 가르치고 강조하죠. 오늘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보다 축복되고 행복한 기도는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보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중보 기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예요. 그 기도보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없어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부모보다 위대한 부모는 없지요. 재산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주고 온갖 사랑을 베풀지라도 기도를 물려주는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현명한 부모예요. 그 부모가 가장 인격적 부모예요. 부모 그 기도를 물려주지 않고 다른 유산만 물려두려고 하는 부모는 어쩌면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부모이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난 부모라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능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는 어쩌면 최고의 요행가고 도박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은 기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걸시감이 없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의인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경건한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 지켜주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최고로 안전해요. 여러분, 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고유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기업이죠. 근데 상당수 부모가 자기 자녀를요,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자녀의 인격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나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다 하지 못한 것을 보상을 받으려는 통로, 매개체,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부모의 욕구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기업이에요. 선물은 주신 이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헤아릴 줄 알아요. 주신 이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보호하고 잘 지켜야 해요. 마치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말이에요. 왜? 주인이 반드시 찾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거죠. 5월의 가정의 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축복하는 의미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선포합니다. 평생 드려야 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의문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심성이 고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심성이 좋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사람마다 고유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천성도 있지만 대개는 자라면서 개발되고 연마되어지는 성품들이에요. 비록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라도 자라면서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뀌거든요.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성품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 자녀가 먼저 심성이 고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심성이 고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 심성이 뭐예요? 인간성이에요.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간의 됨됨이지요. 사람은 사람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동물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동물보다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격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인격이 가장 중요해요. 이른바 심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잘 갖추었어도 심성이 곱고 착하지 못하면 그의 일생은 평생 불행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좀 부족하고 갖춰지지 않았는데 심성이 곱고 착하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고 들었던 3 종류의 사람 아실 겁니다.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아시죠. 우리 자녀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3가지를 다 갖춘 자녀라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3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가운데 하나의 사람만 선택하라면 우리 자녀가 첫 번째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배움이 한이 맺힌 사람은요, 우리 자녀가 많은 것을 가진 든 사람을 택할는지 몰라요. 혹은 나서기를 좋아하고 앞장서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난 사람을 택할는지 모르죠. 근데 대부분 된 사람을 택할 거예요.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됨됨이가 곱고 착한 사람이죠. 성품이 고운 사람. 사람은 진짜 성품이 좋아해요. 근데 그 성품이 주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발달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품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살다가 환경적인 요인에 서 성품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3살적 버릇 여든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서 성품이 평생의 성품으로 고착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누군가는 인간에게 3 종류의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천국, 교회천국, 하늘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하늘천국이 있다는,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워주신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특히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그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가정으로부터 천국을 배우지요. 그러나 만일 자기 가정에서 천국을 배우지 못하면 심성이 삐뚤어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져. 사물과 사람을 보는 눈도 삐뚤어져.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삐뚤어져. 한마디로 말해서 심성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성품들이에요. 자원이에요. 선물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한 사람의 성품을 천국되게 만들어줍니다. 고운 성품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고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누구나 고운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운 성품을 가진 자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상 말로 착하고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고운 성품이라 할지라도 그 성품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고운 성품도 자신의 그 태생적인 성품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도 있고요.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둘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고운 성품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성품이 아니라면 천국을 소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운 성품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운 성품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운 성품은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자녀의 성품이, 심성이 고운 성품을 소유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심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가 남의 가정으로부터 천국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천국을 친구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자녀는 그 가정에서 고운 심성을 배우고 학습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품이 평생의 성품이 돼요. 정말 자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먼저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자녀는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활동하게 돼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때 교회도 교회 생활도 건강해져요.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삼위일체가 돼야 그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정천국을 등한히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오히려 성품이 난폭해지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탈선을 배웁니다. 좋지 못한 인성을 가정에서 보고 학습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우리 자녀가 가정으로부터 천국을 배우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옥을 체험한다면 우리 자녀의 그 모난 성품을 어찌하겠습니까? 솔직히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녀의 모난 성품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자녀의 성품이 어디서 어떻게 병들었고 무너졌고 망가졌고 삐뚤어졌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최초로 경험한 천국은 가정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자녀는 가정으로부터 최초의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최초의 지옥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하는 절대적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가정 천국을 보여주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녀를 위한 우선적 기도는 고운 심성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심성으로 인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마칠 수도 있어요. 어려서 경험한 것은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맛들어진 입맛이요 평생의 입맛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류학자는 40살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 맛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 남편의 4살 때 먹던 음식을 연구해보라고 조언을 해요. 일리가 있어요.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배운 것이 어른이 돼도 고착화돼 버려요. 너무 억압받고 자란 사람은 독재형 기질이 강하고 눈치만 보고 살던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강하며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남봉꾼 기질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심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서 정상적인 심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여러분 위스콘신주의 루테란 병원 정신과 의사 미텔 포르테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모든 정신병의 근원지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모든 정신병의 근원지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한 번쯤 우리네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자녀들이 고운 심성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정은 자녀의 고운 심성을 이루는 모판이 돼요. 그래서 가정천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영성이 깊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영성이 깊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존재고 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고운 심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고운 심성으로 영성의 복을 누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에게 더없이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앙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한 인간의 심성과 기질과 습관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바른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영성을 가지면 심성은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왜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성품이 저는 영성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성은 주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성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면 바른 영성을 갖게 돼요. 우리 모두 우리 자녀가 바른 영성을 소유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영성 깊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영성이 깊은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가정을 사랑합니다. 사회를 사랑합니다. 모든 만물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 깊은 영성을 소유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과 목적과 의미가 달라져요. 가치관과 세계관도 달라져요. 윤리를 알고 질서를 압니다. 수상과 수화를 분별할 줄 압니다. 선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압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깊은 영성을 체험하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은 한순간에 붙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영성으로 평생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성은 자라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만 해도 자라서 먹을 수가 있대요. 호박은 6개월을 자라야 합니다. 참나무는 100년을 자라야 합니다. 사람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두고 영성은 자라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그 성화도 평생을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생을 두고 깊어지는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한 그 영성을 위한 기도는 평생 해야 할 기도죠. 바른 영성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를 성수하는 것, 11조를 행하는 것, 성경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른 영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다만 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세요. 전도하는 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세요. 다만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에 주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습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영성도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쉽고 편합니다. 깊고 오래갑니다. 완성도가 높아요. 체질화도 쉬워요. 대표적으로 성경적 인물 가운데 다윗과 사무엘, 다니엘과 니모데 같은 인물들. 어려서부터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영성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훈련이 쉽단 말이에요. 어떤 통계에 보면 어린이 전도요. 20명을 하게 되면 15명에서 19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근데 어른을 20명을 전도하면 한두 명 정도밖에 영접하기가 힘들대요. 20명을 똑같이 어린이를 전도하면 한 15명 정도가 영접하는데 어른을 전도하면 한두 명 정도밖에 영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렸을 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야 하고 그 믿었던 자녀라면 거룩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깊은 영성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영성이 깊은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회성이 바른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사회성이 바른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고운 성품이 형성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면 반드시 사회성이 좋은 자녀가 될 겁니다. 왜? 심성과 영성이 실천되는 도장이 어디냐? 사회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통해서 깊은 영성을 소유했을지라도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반쪽 신앙이죠. 오늘날 교회 교육에 그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매뉴얼이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못 내요. 다 교회마다 틀리고 교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할 때 교회가 특정한 성경적 매뉴얼이 분명히 갖춰져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우왕좌왕 방황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가 좀 약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른바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영성만 강조했던 그 편향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영성을 강조하고 교회 밖에서의 영성은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교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쳤고 강조해왔어요. 어떻게 믿을까?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행함의 교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배운 믿음을 교회 밖에서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도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적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마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세상 속에서는 적당한 수준으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말로는 물론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껏 정도 해야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자기 영성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술, 담배 안 하는 것 정도.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고도의 사회성이 요구되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감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훨씬 더 존중받고요. 존재감이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회성이 뭘까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성이죠.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섬김과 봉사, 헌신과 희생과 충성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의 교회 생활을 보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는가, 예배에 뭘 빠지는가, 주일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런 거 안 봐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사회성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은근히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가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평가해요. 물론 그들의 눈이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녀,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며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라는 말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로하고 격려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지요. 아무리 불신자가 봐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 흡족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자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굳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사실 험한 세상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고운 심성과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거친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금방 오염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젖어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을지라도 적당한 수준에서 그들의 방식을 모방하며 우리 자녀도 쉽게 동화돼 버린다고, 변질돼 간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만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밖에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은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회성을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회성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회성은 저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 고린도전서 9장에서 10장, 이것이 큰 핵심이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바울의 사회성, 로마서 12장에서 16장, 고린도전서 9장, 10장, 대표적으로 바울의 사회성을 엿볼 수 있는 성경적 구절입니다. 이런 거 한번 여러분이 관찰해서 보시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 자녀가 사회성이 좋은 자녀, 사회성이 바른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알려주고 또 가르치고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모나지 않고 처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회성이 좋은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돼요. 사회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교회의 덕을 파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회성이 부족하면 아주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요. 독선적이라는 핀잔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평생을 두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으로 고민하시고 또 그것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보증하사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키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낫죠. 감히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평생 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완전히 위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데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겠지만 큰 틀에서 첫 번째, 심성이 고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영성이 깊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사회성이 좋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 3가지는 심성은 가정에서, 영성은 교회에서, 사회성은 세상에서 경험되고 훈련되어 또 드러나기 때문에 이 3박자가 잘 어우러진,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자녀로 인성과 영성과 사회성,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균형을 잡고 정말로 우리 자녀가 존재감 있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칭찬과 인정과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덕을 끼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의 소원, 기도로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